저는 이제 남원이 굉장히 음식을 잘해요. 예,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즐거운데 오늘 울산 중부교회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하고 그 월요일마다 꾸준하게 이제 매주 성경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제자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또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성경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한테 돌직구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성경 말씀을 제가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이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 바로 통치자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그분이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 단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이염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내 삶을 주인이시고 내 삶의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압축하게 되면 창조와 진화론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생물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우연한 기회의 저절로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와 진화론 중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화론이 맞다면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존재한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뭐처럼 살면 됩니까? 진화론이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뀔까요? 아니죠. 내가 믿지 않는 데에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뀔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데에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갈등을 제가 이해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피카츄가 진화돼서 안 나오네요. 자, 피카츄가 진화돼서 라이츄가 되고요. 라이츄가 진화돼서 뭐로 됐다. 사실 언어도 배우기 전부터 모든 것은 진화되어 온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습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마무시한 공룡뼈를 보면서 옛날 아주 옛날에 인간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았어요? 공룡들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다. 예, 그래서 공룡이 먼저 출현하고 다 멸종된 다음에 그 후에 인간이 출현했다는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언제부터 진화론 배울까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층과 하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습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과학교사로부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다, 증거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생명기원에 대해서는 이 대중매체나 학교교육에서 진화론 단독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부 진화라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냥. 자,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최초에 작은 한 점이 있었대요. 거기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빅뱅, 대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로 진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엉키고 붙어가지고 행성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지구로까지 진화됐다. 자,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거쳐서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배워요. 자, 이걸 무슨 진화를 합니까? 예, 화학 진화를 배웁니다. 자, 그리고 하등한 생물이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 기전을 통해서 더 지능적이고 또 고등한 생물로 진화됐다, 이렇게 배웁니다. 무슨 진화입니까? 예, 생물 진화, 동물 진화랍니다. 예,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와 같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해 와서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 요걸 배웁니다. 자, 진화가 사실이라면 최초의 인간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으면 물질로부터 왔으니까 죽으면 물질로 돌아오고 끝나는 거예요. 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인간은 뭐예요?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됐어요. 뭐가 없어요? 존재 목적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합니까? 고등한 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예,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실제 무슨 문제 다뤄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연계를 선택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생물을 2과목이나 배워요. 생물 1, 2를 배워요. 그리고 진화론을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근데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제가 막 눈을 막 비볐어요. 너무 그럴싸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런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한테 도전이 팍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으신데 저를 빙긋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어떡합니까? 힘없는 학생이 막 정신없이 일어섰죠. 그리고 잠시 스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화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은데,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저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낙인을 빡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 과학 분야의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엄격하게 훈련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던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한다는 것은 실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성명서가 있습니다. 요 깨알같이 써놓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성명서를 동의하는 과학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00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 있는 사람이 헨리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공식적으로 청거된 분이에요. 그런 권위 있는 과학자부터 100명이 딱 했는데, 자, 이 성명서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럽다. 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명서에 지금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를 밝혀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걸 밝히고 서명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뭘 다 밝히는 겁니까? 내 신상, 명세를 밝히고 그 다음에 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현재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권위 있는 과학자가 몇 명 이상입니까? 1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자격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는 자연과학 한 분야에 반드시 뭐를 소지해야 합니까? 박사학위 소지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엄격하게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좁죠. 그런데도 지금 몇 명이 서명했다고요? 1000명 이상이 자기 신상 명세를 다 걸고 내 이름, 내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어느 과학단체 소속인지를 다 밝히고 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서명한 분들한테 당신이 왜 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짧게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장 최근에 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원의 그 회원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이 되려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펜실바니아 대학교에 지금 이제 명예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 논문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학생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비평은 내가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 및 생화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화론, 과학자들은 진화론의 문제가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정작 몰라요? 누가요?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한다고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진화론은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 문제 다 다룰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온 거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최초의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로 진화됐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최초의 단세포 생물에서 모든 식물로, 모든 동물로,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되어 가는데 최초의 생명체가 결국 뭡니까? 식물과 동물의 뭐가 되는 거죠? 공통 조상이 되는 거죠. 진화론이 맞다면. 맞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배워요, 학생들이. 자,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신 분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 스캔해서 제가 올린 겁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 중에 가장 유명한 증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진화론자인 해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형체를 갖추게 되는데 그 최초의 형체를 갖춘 걸 뭐라고 부릅니까? 배라고도 부르고 배자라도 부르고 배아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뭘 연구했느냐? 척추뼈를 가진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관찰한 겁니다. 자, 척추뼈를 가진 동물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척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전부 다 척추뼈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동물이라 불러요. 충격적이게도 인간도 척추 동물로 분류합니다. 진화론에서는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쭉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요게 최초의 배아의 모습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또 현미경 이런 것도 보시면서 돋보기 보시면서 하면 안 돼요. 자, 대충 보더라도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저거 학생 때 닮아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네, 닮아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켈이 뭐라고 하느냐? 척추 동물의 발생 초기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러 종류가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해석이 어떤 건지. 예입니다. 자, 우리 요 앞에 자매님 두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닮았어. 예입니다. 예. 괜히 또 집에 가서 또 불편한 관계 갖지 마시고. 예예요. 우리가 보니까 너무 닮았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죠? 자매인가 보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 아, 그러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게 보니까 사람의 배아의 모습에 목주름 같은 거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배아를 이렇게 구부려 놨기 때문에 목주름 같아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뭐라 할까요? 아가미, 활 이렇게 붙였어.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 있죠? 어류. 요때는 물고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배아에서 꼬리가 보이죠? 자, 이때는요 원숭이. 자, 요때는요 사람의 모양을 갖춘 태아가 돼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예요? 진화해온 과정을 다 거쳐서 재현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때는요 원숭이. 이때부터 사람이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 증거가 유럽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류니까 낙태해도 된다. 이때는 원숭이니까 낙태해도 된다. 그렇지만 임신 7개월부터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사람이다. 진화론은요, 과학에서 다룹니다만 과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배아의 모습을 연구하는 분들을 발생학자라고 합니다. 발생학자. 예. 근데 지금은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위에 있는 거는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이해되셨죠? 자, 밑에는요, 예, 발생학자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자, 물고기 닮았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닮았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역시, 예, 좋습니다. 예. 자, 도령령 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도령령은요, 여기에 있는 배를 다 긁어냈어요. 성령 수술을 낸 거예요. 예, 이 성령 수술을 제 배에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아리 닮았습니까? 예, 의도적으로 추가했잖아요. 자, 사람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냈습니다. 1997년에 예, 리차드슨이라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의 발생학자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까 이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진화론자의 선두주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회에서 이거 정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한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조작된 그림.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뽀샵한 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이언스지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1997년에 실리게 됐고 제목이 뭡니까? 재발견된 위조 해켈의 배의 그림은 뭐다? 사기고 결론은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3년에 미국의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 하도록요? 삭제하든지 꼭 실어야 하면 뭐라고 언급해야 한다는 겁니까? 오류라고 언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스캔한 걸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진화의 과학적 증거로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예. 진화에서 학생들 교과서에 과학적인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실제는 뭐예요? 조작된 증거로 밝혀졌어요. 제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 여전히 있죠? 언제 제거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면 그 다음에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예, 교과서는요, 일반인들의 상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바뀔 때까지는 여전히 뭐예요? 교과서에 실려서 진화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과학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학생이 빅뱅 이론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빅뱅 이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이게 뭐 복잡한 건데 짧게만. 예.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가. 예, 작은 점에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답니다. 근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팽창이 됐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팽창되어 왔대요. 요걸 이제 학생들이 과학적 진리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아일보 2016년에 과학적 사설을 봤더니까 제목이 재밌습니다. 빅뱅 이론, 학고 부동한 진리인가? 아니면요, 빅방으로 사라질 것인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빅방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실었어요. 제가 좀 더 뒤져봤습니다. 2004년에 우주론의 대가들, 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우주론 대가 몇 명이요? 38명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쫙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다가 요걸 그대로 이 성명서를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한다는 이 성명서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 와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내자마자 서명 몇 명 했을까요? 과학자 184명과 연구원 190명이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동의 서명. 자, 근데 빅뱅 이론을 왜 과학자들이 반대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적인 것들에 의존한다 하는 겁니다. 자, 빅뱅 이론이 진짜이려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요? 예, 빅뱅 일어난 후에 급팽창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2015년에 9시 뉴스에 빅뱅 이후에 급팽창했다는 증거가 발견이 됐다고 굉장히 소개가 됐습니다. 저도 뭐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제가 찾아보니까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논문이 철회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그 학회에서 철회를 시켜버려요. 자, 여러분들 9시 뉴스에 급팽창 증거 발견했다 꽝 터뜨리고 5개월 엄격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급팽창 증거 아니야 제거했어요. 자, 그러면 오류 정정 보도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사탄의 전략이에요. 9시 뉴스 같은 데다 빵 터뜨려서 빅뱅 이론이 실제 일어난 과학적 증거를 찾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딱 인식시키고 엄격하게 검증해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철회를 하면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이 진짜 맞으려면 암흑 물질이 23%가 있어야 한답니다. 빅뱅 이론이 진짜 일어났으면. 자, 암흑 물질 찾았을까요? 깜깜합니다. 자, 암흑 에너지가 73%가 있어야 빅뱅 이론이 진짜일 수 있어요. 자, 암흑 에너지 찾았을까요? 예, 깜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빅뱅 이론이 진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에 몇 명 서명했습니까? 548명이 자기 이름 밝히고 연구소나 대학 밝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밝히고 548명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548명이 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주론의 대가인 폴 스타인 교수도 우리는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뭐였다고요? 가설이었을 뿐이다.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거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와 지구가 존재한 것이 과학적 진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주론의 대가들은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빅뱅이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빅뱅 이론의 현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16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영국 왕립학회가 주관해서 우주론의 대가들이 모여서 빅뱅 이론에 도전한다 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게 광고 문구예요. 우리가 알던 빅뱅 이론 진짜일까? 영국서 최고 우주론자들이 모인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빅뱅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우주론을 되돌아보는 회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회의를 하고 불과 이틀 뒤에 동아일보에서 제목이 뭐로 실렸습니까? 빅뱅 이론 시효 끝나. 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결과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쏙쏙 대놓고 있다. 빅뱅 이론이 진실이라면 급팽장 증거 있어야 하고 암흑물질이 있어야 하고 암흑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빅뱅 이론에 반대되는 데이터만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샤르카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이 주최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 빅뱅 이론 얘기하는데 빅뱅 이론에 대한 믿음이 뭐로 취급되어 왔다고요? 종교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의 유효 기간이 뭐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조금 깨시나요? 학생들이 빅뱅 이론을 과학적 진리라고 배우지만 실제 과학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인 크라우스라는 교수가 쓴 Nothing, 무에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나도 확실히 검증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요? 진화론의 아주 우주 진화의 아주 중요한 증거인 빅뱅 이론이 폐기 수순 밟고 있는데 무신론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반복 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이 자동차는 과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라고 지나치게 선전해서 본사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본사에서 뭐예요? 무슨 명령 내렸다고요?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자동차가 아니죠. 진화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오류 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뭐하고 있습니까? 자해하게 만든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진화론이 사실이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아니, 진화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부터 왔으니까요. 나는 물질로 돌아가고 끝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안 믿다가
죽었는데 성경이 사실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목숨, 영원한 삶을 갖고 도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중대한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네. 뭐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살다 보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네.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에는 전혀 없고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예언입니다. 성경에는요, 미래의 사건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코란에는 예언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예언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성경 전체 기록 분량의 몇 퍼센트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27%가 예언이에요. 아니, 왜 성경에는 왜 이렇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 예언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실제 그 일이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기록해낸 대로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신 분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성경 기록의 27%가 예언입니다.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미리 뭐 한다고요?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뭘 하셨나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예언을 하셨을까요?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이 뭐 할 때요? 성취가 될 때,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도 성경에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신 목적은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예언하신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손을 들어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전 가리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이 손을 성전을 딱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자, 헌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품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습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축구장 25개, 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였어요. 자, 그리고 성전을 쌓는 돌은 대리석인데 몇 톤짜리로요? 평균 4톤짜리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전 안의 네 벽을 전부 뭘로 도배했어요?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게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 우리 요서부터 한번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 뭘 예언했는지 아주 쉽죠? 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때 예언하실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AD 33년이다 하는 그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성전이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그 약간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요. 자, 성전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의 기초돌은 땅 속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땅 속에 있는 성전 기초돌을 보려고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터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터널에 들어가니까 거기 땅 속에 묻혀 있는 성전 바깥들 벽을 쌓는 돌이에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평균 4톤 정도 되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기초돌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한 개 돌입니다. 예.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기초돌만 봐도 아주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지금 터널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동쪽에 있는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 5번 갔는데, 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딱 서면 예루살렘 전체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 터가 딱 보여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 예수님 우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도시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예언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뭐 할 것이다? 가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와서 토둔, 흙으로 된 둔덕을 쌓아서 너를 둘러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서 가둘 것이다. 포위할 것이다. 첫 번째 예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 할 거라고요? 예, 원수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와 너의 자식들을 땅에 내어칠 것이다. 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세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할 것이다. 가둘 것이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전과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언한 것이 성취됐을까요? 자, 성취된지 여부는 뭘로 확인이 가능하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 성취된 걸 뭘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33년에 했는데 37년이 지났을 때 주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 유대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독립전쟁이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반란. 그래서 역사에서는 유대 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자기 아들 타이터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로마 4개 군단의 정예병사 8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타이터스가 정예병사를 데리고 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저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뭡니까?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사막지대에 예루살렘 성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매우 두껍고 매우 높습니다. 자, 이거 정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장군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 전략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정복하기로 전략을 정했을까요? 토둔을 쌓는 겁니다.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을 전부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안에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전쟁할 의지가 사라졌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이때 타이터스 장군과 누가 왔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가 뭐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학살되는 그 모든 것을 뭐하고요? 눈으로 목격을 하고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서점에 가세요. 유대 전쟁사 우리말로 번역이 전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타이터스는 이같이 예루살렘을 토둔으로 쌓아 완전히 에워싸고 적절한 장소마다 수비대를 세운 후에 밤 일경이면 친히 순찰을 돌면서 부하들의 경계 근무를 상황을 살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뭘로 쌓고요? 토둔으로 쌓아서 완전히 뭐 했다고요? 에워쌌습니다.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굶어 죽니 나가야 되겠다 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출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전부 잡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을 하니까 안에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유대 전쟁사를 읽으면 사실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고, 심지어는 굶어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인육을 먹었다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거다 했는데,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니까 이때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111만 명이에요. 5개월을 가두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로마 제국 병사들도 지친 거죠. 그래서 전쟁할 의지가 없으니까 완전히 성벽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서 뭐예요?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가 111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11만 명이 학살당해. 자, 그때가 무슨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유대 전역의 남자들이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겠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토돈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 안이죠. 그래서 전부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성 안으로 밀집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토돈을 쌓아서 포위하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유대 전역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식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1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예언한 게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타이터스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들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했다. 예, 전쟁이 격화가 되니까 유대인들 일부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이터스가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내벽이 뭐로 쌓여져 있어요? 황금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걸 보면서 타이터스가 뭘 결정합니까? 성전 본당만큼은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로마 병사가 오는 것을 칼로 제지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병사 중에 한 명이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성전 안으로 뭘 던집니까? 불을 던지게 됐고 이에 성전 내부에서 즉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겁니다. 자,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황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틈 안으로 스며들어갔겠죠? 로마의 병사들이 돌틈으로 스며들어간 황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쇠 지렛대로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란 그 예언대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의 병사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등대, 성전 안에 있었던 떡상,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지금 뭐하고 하고 있어요? 탈취해서 승리 기념물로 로마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37년 뒤에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할 거라고요? 이루리라.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있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형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옥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증거들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을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이 작품 이름이 뭡니까? 예,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생각하는 사람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교정에 이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해부학을 배우고 나고 보니까 정말 모든 근육이 경련하면서 수축하고 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도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는지를 알려준 분들이 없어요. 아마 저희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선생님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아마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건 독립된 조각상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7.5m가 되는 거대한 조각상에 지옥문 정중앙 꼭대기에 있는 요 상을 독립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 성경 유물이 가득가득 그득그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지옥의 문 작품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로댕 박물관 갔더니까 들어가자마자 정원 왼쪽에 7.5m가 되는 거대한 지옥의 문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지옥의 문 작품을 로댕이 만드는데 40년을 공들였답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로댕이 유언을 남겼다고 뭡니까? 설명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로댕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내 묘에다가 전시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로댕의 묘에 누가 찾아올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오겠죠? 또한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댕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겠죠? 맞습니까? 예,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댕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86사람을 거기 새겨 놓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들을 새겨 놓았어요.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와 같은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댕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을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에서 형벌받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주목하도록 새겨놓은 거예요. 뭘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옥의 참상을 보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로댕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지옥의 공포스러운 참상을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당신은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초청해서 지금 이와 같은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을 알려주는 분, 경고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기는 소중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미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의 공포와 참상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지옥의 참상과 공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화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2시간으로 이 집회가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 핵심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내일 전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